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인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이 뭔가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성경에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리고 수장절은 뭐지요?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이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열매가 뭐지요?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뭐지요? 추수감사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지요. 맥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절기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오직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 된 날이었지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북한군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우리나라를 쭉 밀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왜 그처럼 우리가 그렇게 밀려나갔는가?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 군사력을 보면은 이해가 되어져요. 북한군은 그 당시 병력이 20만 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절반 10만 명이었어요. 전차는 북한이 약 242대였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또 전투기는 북한이 200여 대가 있었는데 소위, 근데 우리나라는요 쌍발, 프로펠러, 훈련기 20대가 전부였었지요. 여기다가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침략해 왔는데 우리는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한번 싸우지 못하고 그냥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부산과 포항만 남게 되어집니다. 부산과 포항도 이건 사라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8일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8월 18일이면 2달도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부산까지 밀려 내려간 것입니다. 8월 18일 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이 교회 지도자들 다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로 모여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그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또 강신명 목사, 이성복 목사, 주남선 목사, 박형용 박사 등등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요. 거기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경진 목사님 회고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때 눈물과 통곡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대통령 기록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과 목사님들, 성도들이 가슴이 녹아지도록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엔에서 유엔군 파병을 위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는데요. 거기 5개 나라잖아요. 그건 다 만장일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해요. 무슨 일이었는지 하여튼 무슨 사고가 나서 그 소집 시간에 그 자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4개 나라들이 유엔군 파병을 거기서 결의를 해요. 그리하여서 22개 나라에서 195만 명의 병력을 파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유엔 그 연합군들을 이끌고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리하여서 우리나라가 멸망 직전에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살아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 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이지요? 뭐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의인 10명이 아니라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멸망에서 우리나라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교회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70년 만에 선진국이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넘치는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세계 역사에 이러한 경우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 중심 국가요 선진국이 되어지는가요? 교회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나라가 교회 위에 세워지면은 하나님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요? 교회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으실까? 자,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 진리의 기둥과 더 시은소. 자, 여러분들, 이러한 지금 단어들 하나하나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보통 말들인가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그러한 말들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가 과연 뭐지요? 건물인가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서로 모임을 이루는 공동체, 예수님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요? 예수님의 신부다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 이하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뭐가요? 영광이 언제요?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의 그 삶은 영광.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 후손들에까지 영광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는가요?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며 범사가 잘 되어지며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 삶이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변두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두리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주말에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날씨 좋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연휴가 이어져 있어요. 월요일까지 연휴입니다. 이야, 몇 주 전부터 기다려져요. 교회 갈 날이 기다려진 것이 아니라 여행 갈 생각에. 그래서 이런 날은 짐 싸가지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행 갑니다. 주일 관념이 없어요. 교회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변두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의 신실한 성도는 어떤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 집에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신앙인가요? 교회 중심의 신앙,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그러한 삶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인가요? 아니면은 변두리 신앙인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옛날에 60년대 그 사회가 아니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액세서리가 돼가요. 교회 중심에서 점점 변두리 신앙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대단히 잘못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삶의 모든 초점을 이처럼 교회에 맞추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복된 그러한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즘 수요 예배 계속 강조하잖아요. 새벽기도,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유튜브로 다 들어와서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인가요?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가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세워진 건축 이야기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지요. 한경직 목사님의 오른팔이었던 문재식 장로님이 한 그런 간증 내용입니다. 신문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영락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했을 때 출석 교인이 152명이었대요. 그러면서 152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하여서 그 152명이 전부 다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가 어차피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 먹을 거 열흘치만 남겨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드려봅시다. 참 대단한 말을 하지요. 교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152명 중에서 47명이 열흘치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건축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리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47명 그 사람들, 그 자녀들까지 해서 우리나라 200대 기업 안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는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는 곳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는 곳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인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이 뭔가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뭔가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십자가로 하나가 될 때, 십자가로 하나가 될 때만이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세상은 여러분들 유유상종입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다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모여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나이도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지요, 지식 수준 다르지요, 사회적인 수준 다르지요. 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문제가 생겨요.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처럼 오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신비한 길,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나의 생각,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영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있을 때 하나가 되어져요.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사막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곳이 너를 부르며 그곳이 바로 너의 일터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들리자 이 사람은 주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 당시 로마는 지금 주 4세기잖아요. 주 3세기 때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황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매 주말이 되어지면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자, 사진 한번 보시고요. 저곳에서 노예로 끌려온 검투사들, 노예로 잡혀온 그 칼 쓰는 검투사들,
그 검투사들이요, 이곳에서 매 주일마다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검투사들인 것입니다. 노예들인 거예요. 저기서 상대방을 다 죽여야,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남는 사람이 노예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어져요. 그 잔인한 그러한 피해 현장. 지금 이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와 보니까 지금 8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 경기장에 모여서 그 검투사들의 피를 보면서 막 그들이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서 텔레마쿠스는, 야,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요, 쇼하는 줄 안 거예요. 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텔레마쿠스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싸움을 막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사람들의 야유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그 싸움을 지휘하는 건 지휘관이, 저 사람 제거해버리라고 검투사들에게 말합니다. 칼이 번쩍이면서 텔레마쿠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쓰러지면서 그러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죽어가면서 이 싸움을 멈춰라. 이 싸움 멈춰라. 숨이 끊어집니다. 그 모습을 호노리우스 황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없이 퇴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 자리를 떠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후에 남은 검투사들도 피투성이 되어져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의 검투사 경기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텔레마쿠스로 인해서 그 피의 싸움이 멈추게 되어지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교회 생활은 끊임없이 다툼과 충돌, 로마 경기장 같은 그러한 피의 그러한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감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져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옛 성품,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논산에 가면은 육군 훈련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늠름한 그런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에요.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무슨 훈련요?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요, 옛 그 욕심을 죽이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성품을 죽이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게 되어질 때에 서로 하나가 되어지며 그 삶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높은 더 위례교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천국 연병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은 자 뭘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 한번 그려보시지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회 선교하고 있잖아요. 전에 한번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큰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뭐 다른 설교는 생각 안 나고 그분이 청년 때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얼마 안 되고 또 교회가 허름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어느 날 밤에 이제 기도하러 교회에 갔더니 천정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흙물이 그냥 그대로 성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집에 이처럼 천정에 구멍이 뚫려서 흙물이 쏟아지고 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면서 그냥 물통 하나 갖다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통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거덕대를 가지고서 자기 등에다 대고요, 새벽 예배 할 때까지 계속 받아서 버립니다. 뒤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눈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간증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청년의 그 모습 보시고 그 일만이겠어요?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여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저 지난주 기도원에 갔을 때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보게 됐습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나이는 이제 50대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지금 세 번째 교회를 세워서 이제 입당을 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참 뭐 대단한 교회지요. 세 번째 지은 교회입니다. 자, 이번의 꿈이 전 세계 대학교마다 그 앞에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라고 그러한 이제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나는 이번에 대해서 이 소식을 이제 들었지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이제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듣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짓다가 그냥 빚더미에 그냥 완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사모님은 그냥 노동판에 가서 일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하고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은 그냥 약과 병원을 달고 삽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 그렇게 목회하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항상 술 먹고요, 교회는 완전 담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태인 목사님 부흥회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후에 목사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셔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시는데요, 놀랍고 놀라워요. 무엇 때문인가? 그 부모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눈물로 헌신한 결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그 괴로움 여러분 아시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곤장을 5번이나 맞아요. 그리고 채찍 끝에 납이 달려있는 그러한 태장으로 3번이나 맞습니다. 살점들이 폐이져나가지 않겠어요?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사람들이 보고 죽었다고 내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비난을 받고요, 박해를 받고요, 굶주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이런 고난을 내가 받으며, 뭐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권세, 그 영광, 그 능력, 그 축복, 여러분 뭐 때문인가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아픔 당하고,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교회를 가슴에 안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때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그 신앙에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No cross, no crown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곳에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면서요, 신음하면서요, 교회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를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처럼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고난받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내 자녀들까지 잘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맥주 감사절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다음 주일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전수가 되셔서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